현세의 복을 내가 100배로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분명히 30절에 나와 있는 현세는 바로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입니다. 또 내세는 뭡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내세는 영생이고 현세에는 100배씩이나 돌려받겠다 라고 하시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입니다. 그것도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100배로 돌려받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이니까 개런티 100%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희망이 넘칩니다.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100배로 돌려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받았고, 또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목이 터져라 아멘을 하며 그런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 단골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누가 땅을 바쳤는데 나중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100배가 되더라. 진짜 100배 아니더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반증이나 되듯이 아주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인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집을 당장 팔고 또 땅을 팔고 또 내 아비나 내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100배로 돌려받는 그런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지금 집이 여기 한 채가 이게 여기 있는 집이 한 2억 합니까? 2억 정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딱 바쳤는데 100배면 얼마입니까? 200억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있다라니까 또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뭘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100배로 보증을 하는 개런티 100%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놓지도 못하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강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시고 이제 바로 오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은 제가 목사니까 부지런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은 제가 평신도라면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참 한숨도 못 잤으면은 난 잠을 자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몸, 이 몸뚱아리 한번 그래도 아껴보자. 하룻밤 더 자고 다른 날은 또 갈 수 있으니까 다른 날은 가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몸뚱아리에 있는 몸의 피곤함이나 내 몸에 상한다 라는 것조차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또 전도를 하면서도 뜨거운 여름날 전단지를 돌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몸에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라도 드린다, 바친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기를 니들이 나한테 뭔가를 바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치면 내가 100배로 돌려줄 테니까 좀 바쳐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11조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대속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뭔가 보태어서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사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10%입니까? 12%입니까? 꼬박꼬박 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내듯이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10%를, 그러니까 10% 내고 20% 내니까 남는 게 얼마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이 제사와 율법과 그리고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한번 드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조차도 아니 내 생활을 할 수 없을 조차도 하나님께 바쳐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분의 1, 10의 1조입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서 끝자리까지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 좋지만 과연 11조의 정신이란 것은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는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더운 날 오기 싫고 피곤하고 그냥 쉬고 싶은 이런 것을 내어버리고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것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11조를 여러분들 못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11조 안 하면 내 재물이 축나나? 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린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린 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를 많이 드렸다라고 해도 자부심을 느낄 필요도 없으며 못했다라고 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정확히 내었다라고 해도 부족한 것이요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김 목사 드디어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하면서 기뻐하실 분도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의 것을 버리라. 너의 삶을 버려라. 너의 집, 너의 땅, 부모, 자식 다 버려버려라. 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 땅 이런 거 다 버려버리면 어째 삽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집과 소유와 갈망과 욕망을 하나씩 쳐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최종 목표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100배로 돌려받는다. 그걸 어디에서? 현세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세에 100배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 배, 100배는 아닌데 여러 배를 돌려받는다. 그리고 영생도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네 것을 버리면 영생도 주지, 구원도 주지, 게다가 여러 배로 돌려받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내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내가 100명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좋아하실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보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있는 재산, 그죠? 지금 있는 재산,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거 다 가난한 데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보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리면 반드시 내가 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현세의 100배, 또 현세의 여러 배, 그리고 보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려줄게, 더 좋은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협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항상 성경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바치면 뭔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라.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내 것을 버리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며 결국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부활함으로 예수가 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누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을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죽는 것을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현세에서는 어떤 것을 누리겠습니까? 현세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바친 것을 통하여서 다시 내게 되돌려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다. 그것이 100배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이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누리게 하는 천국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100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배라는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관용어구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크고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10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100배를 내가 현세에서 주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속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행복하게 느낄 것 같다라는 그것을 아시기에 집을 100채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쁨, 땅이 100배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빵을 바쳤어. 그러면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서 그것이 너무나도 넘쳐서 땅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현세에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야,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참 비참하다, 참 힘들다, 괴롭겠다, 힘들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대해봐 라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희생을 해봅니다. 그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대신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의 눈이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살아볼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100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뭡니까? 내 것을 누리고 내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버려지는, 내 것이 죽여버려지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천국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재물로도 견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가 우리의 재산이 보호되기 위하여 드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절대로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재산은 줄어가는 겁니다. 내 것이 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지는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해 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종교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누려보겠다, 가졌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충성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 들인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업은 망하여져 가고, 그죠? 내가 정신을 여기에 쏟는 것만큼 내가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겠니?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런 것을 누리게 될 테니까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 땅에서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표현으로 자꾸 드러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손해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여러분의 가치, 또 여러분의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자꾸 버려지고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대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이고, 그 천국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보화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견디기 힘듭니다. 이 말씀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다 버리랍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소유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단호했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재산과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조금씩 결국은 다 비워지고 결국은 다 죽어져서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내 소욕과 내 욕망은 없어진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을 연습하고 최종적인 목적지인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가는 훈련의 장소로 이 땅을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워지는 것입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쟁취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불교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비워지는 겁니다. 자꾸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불교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워짐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워지는 것을 한참 얘기하다가도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는 또 자기가 쟁취하고 가져야 되기 위하여서 조금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과 열심을 가진 우리에게 천국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열정과 그 애착과 그 사랑, 이것을
결국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더 열망하며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 것이 비워져서 그것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성도들로 세워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가 비워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삶의 터전과 생업의 도구인 배까지도 다 버리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버린 게 뭡니까? 배입니다. 이 배는 정확하게 자기의 삶에서의 어떤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 배를 버려버리면, 또 당시에 여러분들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자입니다. 예수님도 목수 아닙니까? 목수라면 상당히 중산층이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팬티가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빤스가. 그게 통으로 짠 빤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을 가난한 것으로 자꾸 보고, 제자들도 비루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놈으로 보고 있지만 배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153마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부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를 버렸다는 것은 상당한 것을 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려두는 장면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량해야 될 자신의 가족의 대명사이고, 그를 버려두면 인륜을 배신한 처사이고 몹쓸 짓이기도 한 그런 모습조차도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륜도 저버릴 가장 교기한 천국의 기쁨을 향해서 몸을 틀어버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항상 여행을 갑니다. 그죠? 여행도 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마치 좋은 아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 때나 과거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도 나는 이 박해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별 문제 없이 호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의 안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족의 행복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어머니가 어디를 오늘 예배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자, 응? 오늘은 나하고 같이 산책하자 라고 하면 시어머니와의 평화를 위하여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전도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먼저 중요하니까. 또 남편이 오늘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 그날부터 딱 시간을 딱 재면서 오늘은 산에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남편의 마음을 좀 그래도 잡기 위하여서 해주고 있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관계도 흐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집안의 원수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 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한테 원수고 내 남편이 내한테 원수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당신은 나의 원수야 라고 핍박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남편에게, 우리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나를 포장하는 데 더 치중을 합니다. 그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분명히 나를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싫어할 텐데, 내가 교회의 열심히 모습을 보면 다들 거부감을 느낄 텐데, 자기 위신과 자기 위치를 고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 정확한 명제 아래에서조차도 한 번도 자기 부인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이 김영민이라는 메이커를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고상하고 또 존경받고 깨끗하고 또 신사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비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내가 뒤집어 쓰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나의 모습을 포장해서 어떤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보화가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더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이외에 구원과 천국은 그 나중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무시당할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실 텐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는데, 개혁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근데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들로도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의 그 어떠한 칭찬과 명예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다 죽임당한 십자가의 길, 박해의 길, 죽음의 길, 그 길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가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겁니다. 나는 망가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욕들어 먹고 있는데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이 땅에서는 박해를 막해서 찌그러들고 쪼그라들고 괴롭지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생하는 모든 나의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세워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준 것이고, 내 것은 다 지워지고 없어져도 되고 사라져도 될 수 있다라는 진짜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커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교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죽고 사라지고 또 욕먹고 그래도 나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지는 삶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철저히 부인된 자유로 이끄시는 가르침만이 천국의 법칙이고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민 목사가 자기 부인을 저렇게 설교하면서 지는 자기 부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조차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른교회를 하려고 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으니 저를 욕하는 그 소리와 뒷담화도 감수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없어져도 되니까.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면 되니까. 나를 욕하더라도 내 위신과 내 위치는 없어져도 자기 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말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당시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보존될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하고 있다면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 사회였고 당시에는 이 족장 중심으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광야의 장막으로 살고 있으면 몰살당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계속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꼼수를 계속 부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게끔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됨과 천국 백성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법칙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나의 모든 소유가 없어짐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가치가 있고 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또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자꾸 변화시키거나 또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서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내 것 특히 우리 애기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것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씩 버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천명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퍼주고 나누어 주는 게 기쁨이고 밥 사주는 게 행복이고 자꾸 없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인생의 법칙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그러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의 삶은 결탄코 쉽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임하여지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현세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닫기도 할 것이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겹쳐지기도 할 것이고 뭘 해도 풀리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실 것입니다. 원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실망이 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세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세의 복, 오늘 제목도 현세의 복이지만 현세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현세의 복으로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내세의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땅을 100배로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지치고 낙담하고 있다면 버려두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부인한 게 부인되어지는 것으로 통하여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누리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여러분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서 명확하게 알고 교회에 좀 더 나가서 좀 더 희생하는 것, 이게 아깝거나 또 내가 이것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라는 기대보다도 내가 오늘 그냥 부인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는데 이걸 갖다가 난 필요 없어요 던지고 저는 이 전단지를 돌리면 꼭 이 무릎을 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퀸덤 단지는 전단지를 돌리면 무릎을 꿇게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경비를 보면은 또 경비한테 얼마나 또 죄송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또 끌려가갖고 또 서약서까지 또 다시는 전단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까지 하시는 그런 비굴함과.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나는 이렇게 부인되어지고 그냥 통닭집에 전단지 돌리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는구나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이게 성도가 경험해야 되질 훈련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현세의 복입니다. 그 복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자기 부인 되어질 때 누려지는 그 기쁨입니다. 다 함께 그 기쁨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내일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늘의 기쁨으로 땅을 100배나 받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누려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버려지고 내가 좀 욕들어 먹고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현세의 복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누릴 것들로 기대하고 현세의 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현세의 복은 내가 비워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현세의 복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참 지치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지치고 내가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 부인되어짐과 내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